여러분, 명절은 참 좋죠. 괜히 설레기도 하고 기쁨의 날이 명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절이 주는 설레임과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흩어졌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난다는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들을 떠났던 자녀들을 명절 때 한번 보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명절을 통해서 뵙게 되는 이런 가족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명절이 주는 큰 의미와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물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녀는 참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만 참 어떤 자녀는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을 불공평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는 특별히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기쁨이 되는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녀는 사랑하지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따로 있듯이 하나님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해 주면서 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자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내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이야기는요, 배경이 됐던 게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돼요. 첫째가 가인이요, 둘째가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가인은 자신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제물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 드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거절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인이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이 뭐예요?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그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4장 4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아벨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기뻐하셨지만 가인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벨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가인에게는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인은 거절하고 아벨은 인정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는 걸 믿음에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아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제사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거죠. 성경 전체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바로 피의 제사라는 것도 그 두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아벨은 바로 그 말씀대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요. 근데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즉 땅의 소산물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 하나님이 세운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열심보다, 열정보다 신앙의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그는 그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가인은요, 이 피비린내 나고 온몸에 피를 묻혀야 하는 끔찍한 피 흘림의 제사를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땅의 소산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저렇게 짐승 우는 소리 내고 말이지, 지저분하게 끙끙거리면서 저렇게 피비린내 나며 저렇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식물로, 내가 땅에서 난 소산물로 제사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바로 가인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의 말씀이 있지만 내 방식이 더 좋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가인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추진한 공적 사업이 뭐냐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요. 아주 건장하고 좋은 군사로. 그리고 수레를 이끌 새 수레를 만듭니다. 아마 그 수레는 보통 수레와는 다르게 화려하고 크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이끌 전문 인력거 두 사람, 우사와 아효를 세워서 그 법궤를 운반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는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궤 운반하는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우리가 대충 옮길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는요, 반드시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든 또는 금촛대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지거나 운반하면 안 되고 레위인들만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도 누구만이 옮겨야 돼요? 레위인만이 옮겨야 되는 게 말씀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늘 기도하고 묵상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방법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방법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어떻게 대충 옮길 수 있겠느냐? 레위인에게만 맡길 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내가 법궤를 옮겨야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며 내 기준을 앞상 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가인이 왜 하나님의 기준을 지시를 멀리하고 자기의 기준을 앞세웠는가? 그것은요, 자신의 방법이 제사 드림에 있어서 훨씬 쉽고 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짐승을 잡아본 적도 없고 아마 잡을 일도 그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사만 드리면 된다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제사 지낼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인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쉽고 편하게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이것저것 할 게 참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는 게 많은지 힘들어서 못 지키겠어. 그런데 우상은요, 시키는 게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사만 지내면 된대요. 재물만 좋은 거 갖다 바치면 된대요. 그러면 우상이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복을 받는다면 어느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월급을 준다면 누가 굳이 힘든 일을 하겠어요? 나라도 쉬운 일을 하지. 왜? 똑같이 월급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되고 똑같이 복을 받는다면 뭐로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지내고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아주 쉽고 편하게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가인도 그랬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된다면 굳이 힘들고 어렵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은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벨이 양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가 더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1년 동안 애주중지 키운 양의 새끼를 잡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사실 가인이 양 잡는 것이 더 쉬웠는지도 몰라요. 왜?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벨에게서는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양의 새끼 정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야 하면은 이 아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벨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며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기준과 방법이 혹 더 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빨리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 이루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생각, 네 방법 원하지 않아,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나의 축복이야 하면서 끝끝내까지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중에 100세의 이삭을 얻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인과 같이 혹 내 기준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돌이켜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이 뭐냐면 기분이 무척 나빴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너 지금 화가 났냐? 내가 네 제사 왜 안 받아준 줄 아냐? 너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네 제사 안 받아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가인의 재물을 문제 삼기 전에 그의 삶 전체를 문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기 이전에 가인의 뭘 보신 거예요? 삶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형편없이 살았던 가인이 시간이 되니까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인은 정말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가인은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부관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죄 가운데 거하며 악인으로 살았던 삶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삶이 따라주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회개가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종교적인 행사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리고 종교적 행사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은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그들은요, 제사는 얼마나 꼬박꼬박 드리는지, 그리고 재물은 얼마나 좋은 것을 쓰는지, 그러나 삶이 떠난 그 재물, 삶이 떠난 그 됨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의,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에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결정입니다. 엿새 동안 죄짓고 와서 주일날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도 예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에게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요, 최선을 다하여 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나오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새끼가 그냥 새끼가 아니라 뭐예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아벨은 그냥 새끼도 아니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1년 동안 양을 키워서 그 양이 첫 새끼를 낳았다면 목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처럼 아벨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에 첫 번째 곡식이나 첫 번째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대충 드린 거예요, 제물을. 이는요,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생활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제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그는 삶 속에서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의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아벨이 보여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인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도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헌금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아벨과 같이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오늘 아벨이 보여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세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는 삶의 예배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가 가인처럼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보다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